할렐루야, 1월 18일 목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안전과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훈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지도록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당시에는 사실 짜증도 나고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또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을 받고 나서는 나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장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훈련을 받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고된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걸어가야만 했었죠. 물론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교육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기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혹독한 징계를 받았고 모세의 중재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의 뻣뻣했던 목을 꺾는 것은 40년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싶었던 교훈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 말씀처럼 낮추며 줄이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만나를 통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가는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나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까지도 세세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서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까지도 계속 공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겪는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때로는 쓴소리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을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와 산지 시내 솟는 샘물들이 곳곳에 있는 분천 깊은 우물들이 풍부한 땅이 가나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그 지역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뿐이 아니죠. 가나안은 밀과 보리가 풍년을 이루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얼마나 풍족하고 축복받은 땅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서만이 아니라 풍요를 누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 풍요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곳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는 풍부한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역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부할 때에든지 가난할 때에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한 곳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귀한 보석과 보물과 어떤 자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